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선 1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전체에 관한 신명기 두 번째 강론입니다.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갑니다. 성경을 큰 원리로 잘 정돈을 하면은 어떤 성경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특별히 오늘 이제 이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피면서 그 큰 틀이 이제 땅 언약 성취입니다. 자손 땅 통치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이제 땅 언약 성취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그 앞부분에서 이제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이제 서곡인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기 위한 이미 하나님께서 서곡같이 정복하고 나서 요단 동편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사실 똑같습니다. 같은 산의 이름이 다른 건데 이제 차별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호렙산 언약을 이제 다시 이제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꼭 이 언약을 지켜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겁니다. 자, 그런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갈 내용은 이제 시내산 언약 재교육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은 역사 회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희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 땅까지 인도해 왔다. 그걸 돌아보면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모압 동편 땅까지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한 대로 여기까지. 너희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내가 인도를 해왔다. 이제 내가 주는 그 언약을 너희들 잘 간직해서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도 뭐 2000년 교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좀 짧게 이야기하면은 종교개혁 이후 우리가 지금 개신교들인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성도들 아닙니까? 로만 가톨릭을 개혁하고 나온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루터나 칼빈이 성경에 그래도 부분적인 복음을 발견하고 굉장한 영혼의 해방을 줬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그 당혹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구약 오늘 공부해 나가는 이 계명 포괄적으로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계명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나오는 게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미 호렙산 언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호렙산 언약은 계명,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 규례, 그다음 율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제 호렙산 언약이라 합니다. 이걸 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이 계명에 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나가는데 이것이 언약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으로 풀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원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영원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딱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우리 행위하고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들에게는 복이 된다는 걸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건 복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무슨 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만세전에 당신의 자녀에게 정한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를 하는 거고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그게 우리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다,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많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 너를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를 알면 마음의 평강도 있고 보호도 받을 것이고 어떤 일도 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뭐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3대 언약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이어간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가는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땅 언약 성취 섭리 어떤 것도 다 복입니다. 복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복입니다. 그게 전부 복 아닌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복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니까 우리말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땅 언약 가운데 호렙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대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부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도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거고 호렙산 언약도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풀면 성경이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3대 언약이 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3대 언약이라는 게 구약에는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 이루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 거지만 이걸 의미적으로 보면 구약은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니까 하나, 둘, 셋 역사 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자손도 이루어주고 땅도 이루어주고 통치도 이루어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신약에 오면 이 모두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통합이 되어서 이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이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 그 세 가지가 전부 신약에 와서는 누가 다 이룹니까? 한 분 예수님이 통합적으로 그걸 다 이루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약을 잘 이해를 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면서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자손 땅 통치도 그렇다는 거. 예수님 한 분이 천국으로 온 겁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아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다 허우적거리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행복을 길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수 안에 빼내가지고 당신이 약속한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걸. 그래서 그 천국은 마음의 평강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데
두 번, 여기 3대 언약 아닙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 땅 언약을 이루면서 오늘 호렙산 언약을 또 준단 말이에요. 이걸 왜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 신명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도 밝히고 지켜야 될 이유도 밝히고 백성이 삼가할 일도 밝히면서 구약에서 그 율법 혹은 호렙산 언약의 계명을 주신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구약에서. 자, 중요한 거는 구약을 우리가 늘 공부하고 구약에서는 그 목적으로 주셨구나.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킬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제 모든 율법을 준 거란 말이죠. 이 언약이 이걸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때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뭐 완전히 그거는 노예 생활이거든요.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완전히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 바로의 군대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들도 그 뒤에 사단 권세가,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한다. 그런 데서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이 안식의 땅, 평화로운 땅으로 이제 인도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구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정복한 게 아니구나. 우리 공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없이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0계명을 준 겁니다. 하나, 둘, 셋. 그걸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평강을 누리라고. 그게 그대로 예수 안에 우리 성도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구약의 맥락이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오늘 우리 장로님 많이 편찬해서 우리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장로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아주 큰 위기를 당하고 그 중에서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죠. 그 하나님이 이제 기억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본이고 말씀이 모든 것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고 우리 생활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팠다가 회복됐다가 병들었다가 나섰다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금 방편인 거죠. 그게 지금 이 호렙산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되어가지고 전부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이룹니다. 이걸 전부 예수님이 10계명도 예수님이 이루고 그 다음에 규례도 예수님이 이루고 율례도 전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키게 해서 그걸 지키면서 하나, 둘, 셋, 넷, 10계명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역사적 과정에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더러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혁신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지키라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10계명을 하나, 둘, 셋, 넷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덕 규범이라는 거예요.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이. 이걸 이렇게 덜렁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성도가 여기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전부를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20세기 여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미 구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으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을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리를 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 둘, 셋을 그렇게 지키라고 구약 성도를 했지만은 그것은 전부 구약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들이고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쭉 다 읽어나가면서 구약 해석을 하면서 이 모두를 예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지켜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베풀어 주셨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 천지입니다. 천지 정도가 아니라 구약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가 원리적으로 전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호렙산 언약도 뭐 이거 지켜라 저거 지키면 복이 되고 못 지키면 저주가 되고 복과 저주를 마지막에 설명을 해요. 그 복과 저주가 다 누구에 관한 언약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언약 백성들의 저주된 바 되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언약 백성들의 복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호렙산 언약 하나하나 사건이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 안 주면 이스라엘 시대 까마득하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전부 원리적으로 예수님한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이 본문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5장 전체가 십계명 내용인데 어디서 주셨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구약 맥락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했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십계명 전부가 언약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계명뿐만 아니라 계명, 규례, 율례 이게 전체가 그냥 언약이에요. 네, 전체가. 그러니까 그 오실 메시아가 지킬 내용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럼 그렇게 해석하니까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네, 이게 전부 예수님이 다 이루실 거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에게 준 거는 3대 언약 따로 있잖아요. 그 3대 언약은 큰 틀로서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또 세부적 언약이 있는 그게 호렙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서문 아닙니까? 십계명의 서문. 이게 중요한 거죠. 십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계명 앞에 십계명을 주는 목적이 여기 이제 6절에 딱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약속대로 건져낸 여호와라. 그 나를 좀 기억해달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십계명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왜 줬는가? 여기서 십계명을 왜 줬는가? 호렙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이제 큰 모법이 되는 십계명을 왜 줬는가? 우리대로 지금 지키라는 게 아니고 구약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그저 은혜로 베풀었지 않았느냐?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너희의 복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딱 기억하면은 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짜카르라고 하는 이 말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구약에서 하나 찾아라 하면은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짜카르.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할 마음을 안 주시면 이제 범죄하고 이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면 지혜를 준 거고 솔로몬에게 말년에 지혜를 싹 걷어가면은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게 잠언의 그 포인트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 어디서? 너희들이 그 고통 많았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래서 너는 이미 복된 백성이 되어서 내가 약속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걸 지키면서 나를 기억해 주라 이런 말이죠.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등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투를 하는 겁니까? 이때 질투는 아주 긍정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시기 질투는 그건 좀 부정적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질투한다 하는 것은 너무도 적극적이고 긍정적 개념이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보내서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떠나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은 이제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자기를 떠나든 말든 그게 아무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린 그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서 약속대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지금 넣어준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뭐 2계명, 3계명, 4계명, 안식일 다 그렇습니다. 10계명이 그렇게 이제 풀려나간단 말이죠. 자, 조금 더 지나가봅시다. 우선 그렇게 큰 원리로 잡고 6장 넘어가면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 목적에 가면 더 이제 분명하게 설명해. 6장 1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6장 1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그걸 꼭 하나님 명령한 명령, 규례, 법도 뭐 계명으로 시작해서 모든 걸 지키라는 거죠. 그 지키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걸 지키면 그 땅에서 오래 장구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 지키면 그 땅에서 한 뽑아낸다 하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걸 지켜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장구하게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그걸 지킬 때 너희들이 복도 받고 거기서 크게 이제 번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크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할 것이니까 이게 이제 그리하면 레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조건문을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해줄 거니까 그것을 지켜서 그렇게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이제 그 말입니다. 조금 더 한번 봅시다. 10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게 다 은혜입니다. 네가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이제 얻게 한다는 거죠.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건 몽땅 은혜라 이 말입니다. 네가 성읍을 지은 것도 아니고 집에다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네가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은혜로 그 풍성한 땅을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게 너무도 좋은 땅입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가는 애굽을 생각하고 광야를 생각하면 너무도 대비가 되는 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말이죠. 그때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준 이유가 있다는 거. 12절 보십시다. 거기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신신당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신명기 신자가 이게 무슨 신자입니까?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신자 아닙니까? 거듭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니까 다시 제 명령을 또 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잊지 마라. 그게 너희한테 복이 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래갖고 잔소리같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그 잔소리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도 잘하고 이렇게 철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밥 잘 챙겨 먹어라. 길 건너갈 때 있잖아요. 길 건너갈 때 빨간불일 때 조심해라. 그건 그 아이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는 그 말을 해주는 게 지치질 않습니다. 한 100번 해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 80세, 90세 때는 부모님이 60세, 70세 되는 아들한테 또 나가면 또 조심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침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꼭 기억해라. 그게 내한테 복이 된다. 그 배불리 먹고 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꼭 기억해 달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렙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더러 지킬 때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지킵니다. 못 지키고 그 땅에서 한번 뽑혀가지고 다 바벨론 한번 잡혀갔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못 지킵니다. 지켜낼 능력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만큼은 이제 기억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지켜야 이제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할 방법을 또 주시는 거죠. 그게 규례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뒷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게도 하시고 이제 대체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억할 마음을 또 근본적으로 안 주신 거죠. 안 주면 기억을 못해서 그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뽑혀나가는 걸 언약대로 저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뽑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치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이 좋은 땅에서 뽑혀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래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구약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가나안 땅에 지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면은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의미있게 그 복음이 다가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결론 가서 이제 마지막 최종 우리가 이야기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단 하여튼 지금 배불리 얻는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된다. 그때 나를 꼭 기억해라. 그거 하나하나를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배려를 해 주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10개까지 준 것은 그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이 안식의 땅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서 이제 기억나게 한 거죠. 구약 성도들한테 대한 배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결국 못 지킨다 이런 뜻인데 8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같은 맥락이고 8장에 백성이 삼가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이 삼가할 일이 8장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8장 11절. 지금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줘서 나를 꼭 기억해달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을 8장 11절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나오죠.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 나를 꼭 기억해달라. 12절 어떻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가 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몽땅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들입니다. 전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나오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계속 이 위험한 광야를 돌린 것은 애굽에서 워낙 높아져 있으니까 죄악된 백성이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에서 낮추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게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다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 복을 결국은 주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훈련을 시키고 시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그냥 다 준다는 거죠. 그때 내가 꼭 하나 당부하는 건 나를 잊지 말라. 이것을 내 여호와 하나님이 줬다는 거 그것만 잊지 말라. 그러면 너희의 복이 장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이걸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고 이러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불행해지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행복한 걸 이제 결국 바라는 건데 제대로 행복한 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3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약에 말하면 자선 땅 통치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천국을 그냥 베풀어 주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좀 기억해 달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그걸 기억하면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게 제일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짝하라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 전부는 나를 기억해 달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네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 목적이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3대 언약입니다. 조상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땅, 잘 지어진 집, 포도원, 너희들이 가꾸지 않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줬을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걸 얻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너희들은 불행해져. 그럼 그 땅에서 한번 뽑히게 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고 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이 율법을 좀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 계명 전부 다 이 계명을 주시는 그 계명 전부가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내질 못합니다. 그걸 9장에서 11장까지 아주 전형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 후대 역사에서도 다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 율법은 아주 좋은 겁니다. 거룩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못 지키는가 한번 봅시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절대로 네가 의로워서 네 공의로 이 땅 들어온 거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밝혀주잖아요.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네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라. 너가 의로워서 이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 노를 격발시키는 존재인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들러놓고 광야를 돌리면서 계속 범죄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대로 그 맹세를 이루려고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가 의로운 게 아니었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평생 복음 안에 살면서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원래 첫 자리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왜? 자기가 그 첫 자리가 그거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다 집어넣고 광야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얼마든지 뭐 가나안 땅 주면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 이렇게 건네와서 이 땅 그냥 은혜의 땅인데 이게 축복의 땅인데 이게 복의 땅인데 이 땅 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를 이 광야를 계속 돌려나가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이걸 그 첫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러 범죄 가운데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탄하게 살면 자기 죄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잘 통치를 하다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왜 일으킵니까?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밧세바가. 딱 올라가니까 밧세바가 딱 모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물론 범죄를 이제 다윗이 한 거지만은, 그 세팅을, 그 환경을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다시는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말씀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세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 계명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꼭 기억해달라. 그게 너희들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가지를 기억해달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는 걸 기억하고 너희들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거죠.
너희들 호렙산에서부터 벌써 범죄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또 나를 떠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호렙산 후반부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속죄하여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제 신명기 전체의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읽고 결론 짓지요. 오늘 이 본문 신명기 11장 26절 봅시다.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다 범죄하고 모세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서 그 용서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네.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모든 용서를 얻어낸 거죠. 얻어내고 이제 신명기 오늘 마지막에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결론을 이제 짓습니다. 11장 26절 봅시다. 내가 오늘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복과 저주입니다. 너희들 다 이 명령 잘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지금 오늘까지 한 내용을 총정리를 한 겁니다. 이 언약을 이제 압축을 하면은 지금 계명 이야기한 걸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이제 요약을 정리를 하자면은 너희가 그 계명대로 잘 지키게 되면은 복이 될 것이고 그 계명을 어겨서 다른 신을 섬기면 10계명을 어기면 이 말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다른 신을 만약 섬기게 되면 나한테 저주가 된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게 복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쫙 아무리 많은 거 신명기 계명 율례 규례 뭐 많지 않습니까? 그 그냥 압축을 딱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 후반부 호렙산 후반부에 가면은 그 복과 저주를 이제 드디어 또 선포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말씀만 들으면 진짜 이제 오해가 많은 거죠. 신학자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려고 해석을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만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신명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복이 된다. 근데 계명을 어기고 그 가장 우선 중요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게 이제 모든 계명의 가장 근본 계명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기억하고 섬기라는 그걸 어기게 되면 저주 반드시 온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신학자들이 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 자체가 참 좋은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신명기 읽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르거나 다른 세상 신을 따르거나 그렇게 하면 저주가 옵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이 본문 말씀이 지금까지 한 전체 내용이 그런 맥락이에요. 사실은 이 구약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고 반드시 구약 전부가 뭐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 3대 언약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호렙산 언약도 전부 묶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오늘 특별히 신명기 이 신명기 전체가 이 호렙산 언약 전체가 누구에게 하는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언약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요. 구약 전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읽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 모든 구약 전부가 나를 지금 가르쳐 기약한다.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시와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시와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브라함 언약대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모세 언약대로 이게 생활 규범이 되어서 이걸 지금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가당착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 복의 백성이 되었는데 또 잘못하면 저주가 온다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도 복음이고 호렙산 언약도 뭡니까?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것처럼 복음이 없어요. 호렙산 언약처럼 복음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 언약은 근본 복음이고 이거는 내가 천국을 내게 그냥 주겠다 이런 근본 복음이고 호렙산 언약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깨닫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지키면 저주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이방의 종로로 다니면서 아주 살면 이렇게 저주받은 거죠. 그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를 고토로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에스라스에 성전 지대가 다 짓기도 전에 그 기초만 보고도 막 통곡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럼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우리 행위대로 말하면 계명 앞에서 하나도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막 섬겼거든요.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복음이고 호렙산 언약도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또 둘 다 복음이에요. 둘 다 전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다 예수를 가리켜요. 다.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느냐? 복과 저주가 왜 내가 복과 저주를 주노니 너희들한테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그럼 이게 왜 예수를 가리키냐 말이죠. 이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달린 자마다 뭐라 그럽니까? 저주 받았느니라.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에 언약 백성 대신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복과 저주는 호렙산 언약은 우리대로 지켜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가지고 그걸 그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몽땅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너무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신명기 전부가 예수님이 이루실 내용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저주받을 내용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할 복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가 읽혀야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약 백성들은 정말 십계명을 지켜낼 수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래서 다 이방 땅으로 뽑혀가서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한 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백성.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돌아와서 다시 그걸 확인시켜줘요. 탕자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탕자 비유가 아무리 나가서 만신창이 되고 아버지 가슴에 목 쾅 박고 발로 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아버지 필요 없다고. 아버지 까마다가 잊어버리고 나갔고 지 멋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같이 산 큰아들 놈이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했잖아요. 오히려 나간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서 겸손해졌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 살았으면
이 땅보다 더 좋은 땅 내놔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범죄하고 뺏겨서 이 땅을 다 빼앗기고 뽑혀가지고 뽑으시고, 그죠? 에레미야에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70년 동안 이방 대적한데 짓밟혀 살다가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너지고 세워지는, 성전이 한번 무너졌다가 세워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허물어지시고 완전히 무너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할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가 천지입니다.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보아서 그리스도가 없다는 최근에 뭐 그런 주장들이 있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되 그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날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마 하는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날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지금. 이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알고는 우리 모든 생활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거, 우리가 건강한 거, 병들었다가 아픈 거, 오늘, 우리 장모님 병들었다가 아픈 거, 이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들입니다, 전부. 건강하면 잘 기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건강만 하면은. 근데 엄청나게 아팠다가, 이거 뭐 죽을 지경까지 막 갔다가 살아나면은 하나님 살리셨다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교회 고난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고난이 없을 때는 교회를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가 더 절실하게 우리 지체들을, 우리 동역자들을 덜 사랑을 했다면은 이런 고난을 주시고 하면은 더 절실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방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없는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카르라고 하는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 호렙산 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땅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물로 내가 준다. 나를 기억해달라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날마다 시시때때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오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소중한 지체들 옆에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우리가 속회가 회복되고 지금 모든 조직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만나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사건입니다. 그 지체를 봐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요, 세상에. 혼자 있으면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날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지체를 보면은 말씀을 나누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 인터넷 들어도 얼마든지 말씀을 이론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은 생생하게 깨닫는 건 지체를 만나 교제하고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신방 가서 우리는 한 번 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 지체의 고난과 회복이 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날마다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모저모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시때때마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고난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굽어 살펴주시고 다시 새롭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강건한 교회에 전진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